참 잘 오셨습니다. 예. 얼굴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너 왜 이렇게 밝으시죠? 뭐 좋은 일들 많으셨나 봐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TV, 요즘 젊은 세대들은 TV 시대가 아니죠.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겠지만, 뭐 저부터 시작해가 저희 윗세대들은 아마 TV, 텔레비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TV 시청 가운데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주로 상영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 영화예요. 뭐 나홀로 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가족 영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가족 영화를 보면 그 스토리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바쁜 일상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 신경을 못 써요. 자녀들에게 신경을 못 씁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그 사건이 뭐 과거로 돌아가는 사건이든 아니면은 잠깐 죽어서 자신의 영혼을 막 이렇게 들여다보는 뭐 사건이든 어떤 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족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가족 영화의 대부분의 내용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가족 영화를 볼 때마다 저도 느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정말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동도 잠시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변함없이 잠깐 언급했던 가족 영화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도 않고 충분히 만족을 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자신의 모든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삶 속에서 잃어버리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은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 아닙니까? 우리는 이 결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족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 건강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의 부분이든 물론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놓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더 안타깝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질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곳,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곳, 천국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서 천국의 비유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어디로 나갑니까?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꾼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고 성경을 보니까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장터에 나가서 일을 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인도해서 일을 하게끔 하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인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은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포도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인이요, 장터에 나와서 그냥 일꾼을 부르러 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단지 일꾼이 필요해서 구하러 간 거라고 한다면 자신의 포도원을 일굴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 인력만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장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주인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천국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포도원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천국을 우리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의 천국을 얘기하죠. 마음 천국. 두 번째가 뭐예요? 교회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천국, 바로 천연왕국, 영생에서 갈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을 얘기하죠. 근데 이 세 가지 천국 중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즉 교회로 들여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참된 기쁨과 평안, 많은 열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와 섬김, 그리고 훈련과 이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포도원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장터에 나와 있는 품꾼들을 고용했던 시간들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대 나라와 우리나라, 한국이죠. 한국 시간대로 하면은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은 새벽 6시를 말하는 거고 3시면은 9시, 또 6시면 12시, 9시면은 3시, 오후 3시, 11시면 오후 5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1시 이후에는 품꾼들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장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포도원 일을 하지 않고 장터에서 자신의 그러한 욕망과 출세와 정욕을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장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기쁨과 평안 누리지 못한 채 늘 결핍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터에서 그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장터에서부터 포도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반석이신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 참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섬김과 훈련, 그리고 헌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시간에 부르신 겁니다. 이 자리에. 왜 부르셨다고요? 기쁨, 평안,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천국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이건 참 놀라운 은혜죠. 바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한 데나리온의 동일한 은혜를, 이거는 강력하게 읽어야 됩니다. 다시,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한 데나리온은 은화인데요. 이게 젊은 장정의 하루 일꾼, 그 품삯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꾼의 품삯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주인이 말하고 있는 한 데나리온이 단지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대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바로 구원의 은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품꾼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열려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아는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동일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교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천국이라며요. 그러면 여기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야죠. 즉, 진정한 천국인 교회는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아는 교인들이 가득한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넘쳐 흘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멋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 성품이 좋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있는가, 즉 나에게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있어서 찬양을 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한 데나리온의 은혜만 있으면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도대체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한 데나리온의 그 은혜의 감격만 있으면요, 그러한 성도들은 언제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사와 기쁨 가운데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요, 그걸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상실한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일 그냥 속이 상해요. 그냥 속이 상해. 그리고 차별을 느끼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보배이며 진리이며 생명입니까? 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중 가운데 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거의 다 받으셨거든요. 그죠? 여기에서 구원의 은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물론 요즘 교회 중에 구원의 은혜를 안 받고도 교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구원의 은혜를 분명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얼굴 표정이 달라요. 아, 정말 은혜로다, 은혜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냥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그냥 선포돼도 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래, 한번 우리 목사님 어떤 말 하는지 한번 보자. 오늘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자, 이렇게 다른 이유는요, 포도원에 먼저 가서 일한 일꾼과 나중 가서 일한 일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가 어떤지를 한번,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자,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일찍 왔으니까 더 대우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먼저 온 자의 특징, 먼저 왔기 때문에 대우를 받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초창기 멤버인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 처음부터 다니셨다고 해서 어깨에 막 피시고 이런 분 안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말고 하여튼간 어떤 조직이나 단체는 그렇더라고요. 교회는 그러지 않겠죠. 조직이나 단체는 텃세라고 하죠. 그래도 내가 여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디서 굴러온 돌이 그냥 날 찍어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편을 가르고 갈라서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대우 받을 줄 알았는데 대우를 못 받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사탄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섭섭마귀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섭섭해. 나 주인한테 너무 섭섭해. 아니, 그 한 데나리온 주면서 데리고 올 때만 해도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는데 먼저 왔다는 이유로 대우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섭섭해하는 그러한 품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먼저 온 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있어요. 자기의 공로를. 12절 말씀을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종일 열심히 일했잖아요. 우리 공로를 인정해 주셔야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로를 내세우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주 가끔가다 있어요. 정말 감사한 건 저희 교회는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먼저 온 자의 특징은 자기 공로를 내세운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먼저 온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한 데나리온의 의미를 모르고 원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받은 후 집 주인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분명 계약을 하고 온 거거든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래 줘야 될 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러한 품꾼의 모습을, 먼저 온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고생해요. 그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데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에도 7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도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리고 7절 말씀 봐도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원망을 엄청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온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한 채 원망만 합니다. 원망을 하면서 주로 더 한 걸음 나아가 잘못하는 게 뭐냐?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면서 그 사람까지도 무너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먼저 온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왔으니까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품꾼의 일삭을 더 많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주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상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일 뿐이에요. 이걸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먼저 온 자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좀 대우받으려고 하는 모습이나 나의 공로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아니면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채 지금 교회에서 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회개의 자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나중 온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 데나리온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나중 온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나중 온 자는요, 한 데나리온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루 품삯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이때 일을 하지 못하면 자기는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족들도 같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든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 한 데나리온 일을 너무나도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한 데나리온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애타게,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믿으십니까?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나중 온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옥에밖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리밖에 갈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중 온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나중 온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11시간에 간 사람이 1시간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11시에 갔던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일하는 오피스 타임을 알고 있었잖아요. 12시만 되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나중 온 자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때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자꾸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더 쉽게 말하면 내일이 나에게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살아도 내가 주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신지 내일이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서 말하고 있고 이 포도원의 비유도 마찬가지 11시 이후에는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로 11시 이후의 삶,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호람되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뭘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그 음성대로 지금 이 시간부터 살아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나중대에 온 자의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오직 감사와 충성으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시에 온 사람은요, 되게 눈치가 보였을 것 같아요. 되게 부족한 마음이잖아요. 다른 사람 정말 열심히 일했던 거 알 거 아닙니까?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와서 1시간 딸랑 일하고 한 달란트를, 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니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죄송한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남은 자기가 불려진 그 시간에서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온 자는 한 데나리온의 천국 세계를 누리지 못하지만 나중 온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데나리온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인이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또 주인과 또 종들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들을 나누게 또한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온 자입니까? 나중 온 자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내 모습 가운데 자꾸만 먼저 된 자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했는데 날 뭘로 보는 거야? 혹시 대우받고 싶고 공로를 인정받아 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종교 행위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의례 나와야 되니까, 시간 됐으니까. 한 데나리온의 은혜는 완전히 상실된 채, 망각한 채 불평과 원망 가운데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해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나중된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정말 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갑시다.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숨 쉴 수 있고 내일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맡겨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천국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